아, 그런 글씨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써보는 거예요. 네, 강사가 이제 심심해서가 아니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거 칠판에 또 한자 쓰고 이거 보고 또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저는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 뜯어보면 있어요. 저 상처가 있는데 이 입술에 벌써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은 겉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는 반드시 상처는 날 수 있는데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이 건드릴 때마다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50 먹은 분이 또는 60이 된 분이 저렇게 10살도 안 된 아이처럼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적어도 5, 60대 되면은 벌써 중늙은이 아니겠어요? 중늙은이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인생도 좀 이렇게 익어가고 뭔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뭔가 힘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진짜 10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전주 영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알기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에 있다면 설교 듣다 가버리겠죠. 무슨 강사가 저런 강사 있나. 그런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 웃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수원 도청 소재지 거기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옆 동네만 있더라고요. 옆 동네.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고 왔는데 시차례를 모이고 또 목사님들 식사 아주 대접 잘해드리고 그랬더니 엄청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다 있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아픔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제 치료는 됐거든요. 아물어졌어요. 작년 2022년 6월 1일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MTB 자전거를 타고 제가 당뇨가 좀 있거든요. 또 목사가 당뇨 있다고 하면 그 참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있어요.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고라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있다면 세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당뇨, 병이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죠. 고혈압병 그럽니까? 그냥 고혈압은 고혈압이에요.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약 먹어도 괜찮다 하잖아요. 피가 오히려 묽어가지고 피순환도 잘 된다고 하는데 당뇨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당뇨가 딱 걸리니까요. 삶의 질이 팍 떨어지는 거 있죠. 사람이 전도서에 보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으면서 감사하고 마시면서 감사하는 그 즐거움을 주셨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잘 먹는 사람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이 딱 걸려버리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가까워져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다가 나하고 식사하실래 이렇게 청해보면 안 먹겠다 그러면 아직도 안 풀린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사이가 조금 불목하고 있을 때 오늘 저하고 아주 분위기 있는 데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 풀린 거예요. 그런데 노 땡큐 하면 안 풀려요. 차 마십시다. 오케이 하면 풀렸고 노 땡큐 하면 안 풀려요. 이 먹는 게 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이 딱 걸리니까요. 이게 먹어야 될 것보다 못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 치고 하여튼 삶의 질이 떨어져요. 당뇨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당뇨 걸리지 마세요. 예, 제가 미리 걸려서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도 한번 경험해볼까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세요. 당뇨, 그 다음에 중풍 걸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중풍은 정신은 말짱한데 말이 안 들어. 다리를 이렇게 정상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이 다리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끌게 돼요.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치매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치매. 저는 치매 걸린 사람도 봤고 풍 걸린 사람도 봤고 저희 조부도 풍이 걸려서 거의 10년을 누워 지내셨어요. 그거를 우리 모친께서 다 소대변을 며느리가 다 받아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제 풍은 심하면 그런데 심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정신은 말짱한데 말이 안 들어. 손을 올리는데 올라가질 않아. 얼마나 힘들겠어. 이 글씨 쓸 때도 안 올라가니까 이쪽 팔로 괜찮은 팔로 올려가지고 글씨를 써야 돼. 다리는 말 안 들어 끌려다녀. 그거는 자기가 힘들어. 치매는 누구를 힘들게 하는가? 자기는 괜찮아. 자기 배설물을 다 쏟아내가지고 그거를 벽에 벽화를 그리는 거야. 세계 지도도 한번 그려보고 또 대한민국도 그려보고 전주 땅도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냐고. 그럼 다른 거는 걸려도 되느냐? 다른 것도 걸리지 마세요. 다른 것도 걸리지 말고 뭐 걸리지 말고 당뇨 걸리지 말고 풍 걸리지 말고 또 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치매. 또 한 개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진짜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뭐냐? 우울증. 우울증이 걸리면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도 이유 없이 우울증에 걸려봤거든요. 저도 우울증도 걸려봤고 이제 뭐 당도 이제 또 고혈압도 고지혈증 다 이렇게 또 걸려보니까요. 우울증은 진짜 걸렸어요. 제가 위에 아들이 있고 밑에 딸이 있거든요. 아들 낳고 이제 마음 끝나도 되겠어. 왜? 이제 딸 낳았으면 좋겠어. 처음에 딸 낳았으면은 야 이거 두 번째 아들 낳았으면 이 사람 욕심이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야 이제는 걱정 없어. 아들 낳든 딸 낳든 걱정인데 같은 값이면 딸 낳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 소원대로 딸이 태어났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든지 그냥 이런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확 와버린 거예요. 우울증이요. 우울한 일이 있어서 실패하고 어떤 일이 안 돼서 우울증이 걸리는 게 아니고 우울감은 누구에게는 있어요. 갑자기 비를 싫어하는 사람 비가 오면 마음이 우울감이 있죠. 이거는 금방 풀어질 수 있어요. 음악을 들어도 아니면 산책을 하고 등산을 가고 여행을 하고 하면 우울감은 사라지는데 우울감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울증. 이제 좀 더 가면은 상담 안 되고 이제는 약물을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그 상태 되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분이라도 졸면 설교 안 하고 내려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 영광교회에서는 졸아도 안 내려갈게요. 왜? 제가 너무 멀리서 내려왔거든요.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은 제가 회개할 일이지 조신 분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잘하면 왜 졸겠어요? 네? 아무리 졸려도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 안 졸더라고요. 맨날 며칠을 그냥 눈을 그냥 부릅뜨고 그냥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좋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야 오늘 너무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진짜 잤으면 딱 좋겠는데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고 그러지. 천근만근 되는 몸을 이끌고 왔는데 아무리 안 돌려고 이렇게 눈꺼풀 들어올려도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쏟아질 때 눈꺼풀 내려올 때 아무리 들어올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방법 하나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으면 눈꺼풀 들어올릴 힘만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죠? 눈꺼풀을 못 들어올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80세인데 지금 눈을 감고 다듬고 다는데 눈꺼풀이 안 올라가. 세상에 오늘 눈꺼풀 내려오는 거 올리는 거 이거 뭐 힘들다 힘 안 들다 그렇게 되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꺼풀 감아보세요. 감다가 떠보면 이거 무거워요? 그냥 올라가죠. 감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 감았다가 뜨는 게 이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있죠? 은혜. 들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못 듣고 있어요. 보는 것 잘 안 보인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안경 끼면 그래도 잘 안 보이면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거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이 손을 이렇게 움직여봐. 움직이면 감사합니다. 눈꺼풀 떠오면 눈꺼풀이 천근만간 올라가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발도 꼬물꼬물하면 발도 움직이네. 은혜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네. 감사하고. 이거 얼마 전에요. 이쪽에 아파가지고 허벅지고 사이가 아파가지고 그런 적 없었거든요. 아파봐야 알아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을 안다요. 이거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한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뭣도 안 올라가는 게 아파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쪽 팔로요 이 무거운 허벅지를 들고 자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들고 옮기지 않았던 60평생 살면서 그것이 다 은혜였구나. 다리를 들고 옮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려면 수만 가지 평생을 감사해도 감사를 다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실 분들은 조세요. 그리고 피곤하면 잠의자에 누워서 주무세요.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코를 보시면 안 돼요. 왜? 코를 보시면 옆 사람이 방해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피곤한데 그래 교회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는요 이제 8월달에 필리핀 가시죠. 영어 한마디라도 알고 가셔야죠. 자, SCAR이라고 하면은 이게 스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STAR은 이건 알죠? 스타라고. 이거는 별이고 이거는 상처고 흉터예요. 네. Turn your scar 하면 거기서 상처와 흉터로부터 턴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요? Into a star. 그러니까 상처로부터 터닝하라. 돌아라. 그래서 상처가 뭐가 되게 해라? 별이 되게 해라. 여러분 상처를 별 되게 하는 방법이 쉬워요. 자, 스펠링 여기 C를 T로 바꾸면 자, C를 T로 바꾸기만 하면 상처가 흉터가 별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는 것 어렵잖아요.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돼요. 오늘 성경에 늦게 보면 성경의 욥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나오미도 욥 못지않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기로 가족 회의를 했겠죠. 그때 말론과 기론 또 나이가 먹었어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예요. 다 아시죠? 또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어도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진짜 있나 확인하지 마시고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제가 없는 얘기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거 자꾸 설교하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 들리면 이 강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죠. 자,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형님에도 불구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다른 분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여기 있다가는 어려움 당하겠다 싶어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회의를 했겠죠. 가족 회의. 야, 우리 여기 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니까 우리 갈까 말까 딱 하니까 모두가 다 찬성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행을 하게 됩니다. 모압 가는까지는 좋았어요.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모압으로. 10년 동안 사는데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이제 그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결국 죽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 또 결혼했어요. 이제 남편 대신에 두 아들을 남편 삼아 자식 삼아 의지하고 기대고 그게 힘을 실고 있는데 순서대로인지 어떻게 되는 몰라도 두 아들도 또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부모가 떠나면 산에 묻는다고 그랬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큰 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부모는 산에 있으니까 산에 가야 만나는데 자식은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우리 부친도 만합에 돌아가셨고 우리 큰누님도 만합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큰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딸을 남편 삼아 이렇게 살았는데 큰아들이 큰딸이 그냥 덜컥 가버리니까 저희 어머니 못 살 줄 알았어요. 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우리 그 부친이 만합에 들어갔으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조모가 이렇게 낮에 보면은 아니 문을 열어놓고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저 멀리가 어디겠습니까? 아들이 묻혀있는 그곳이 자기가 바라보는 그 지점인지 반대 지점인지는 몰라도 문을 열어놓고 하염없이 아니 뭔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글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 옆에 가서 내가 가도 뭐 손주가 와도 손주 오는지도 몰라요. 능 나가는 거예요. 자, 나오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1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이제는 여기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결정한 게 뭐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자, 사람의 상처는요, 상처보다도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강영희 목사님 등에 잘 들으셨겠지만, 야, 이거 도청 소재에서 왔다고 이거 말도 안 되네. 지워지지도 않아. 괜찮아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뭐 중요한 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사람이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따 치고 이게 동그라미라고 치고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있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문제는 다 여기다 걸리고 여기. 내가 중심을 해가지고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큰 근심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부여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힘없는 거 뭐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잡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하나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열립니다. 형통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잘 되고 돈이 막 쏟아지고 건강 있고 그것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이 뭐예요? 39장에 요셉이 말씀대로 살았죠. 하늘 뜻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형통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옥 갔다? 형통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했는데 몸이 절단났다? 자식이 삐뚤어 간다? 어떤 물질에 큰 어려움이 있다?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우리가 볼 때 불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으로 표현했거든요. 왜 그것이 형통이 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과정에서 감옥이 있을 수 있고 몸이 연약할 수 있고 자식이 이탈할 수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어떤 정거장이라면 이것이 형통이에요. 결국은 짧게 보니까 감옥이고 불통 같아도 길게 보니까 형통이었더라. 형통이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야,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서 그런 만들어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형통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거 바로 세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괜찮으시잖아요. 괜찮으시면 끝까지 이 믿음 놓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 변화가 와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어제 믿었던 믿음이 내일 가면 조금씩 달라지면 안 됩니다. 더 좋아지고 기뻐지고 넓어지고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고백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입만 그래요. 실제로 아이고 예수님 말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95%가 걱정하는 돈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95% 돈 그래요. 돈 하다가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여잡으면 다 돼. 그래서 나오미가 큰 상처를 입고 견딜 수 없을 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뭐 하겠다고 터닝하대요. 어디로?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은 세상이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왔던 모압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돈을 벌고 쌓을 줄 알지만 돈 따라가다가 돈도 못 벌고 건강 망가져 번 돈으로 병원에 다 갖다 줘도 고장난 육체를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떠났는데 쫄딱 망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터닝하는데 이게 살 길인 것을 나오미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머리로 깨닫지 말고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할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 절대 변화가 아니라 아는 것으로 변화가 아니라 저도요 아버지 학교를 누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됐는데 무슨 또 아버지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 학교로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봤더니 제가 이름만 아버지지 그냥 장가 가니까 애 생기니까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의 어떤 삶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변화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 아내는 깔끔하고 저는 보기는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 방에 들어오면 다 기절합니다. 그래서 목양이 씨 아무도 못 들어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가면 문장가 봐요. 왜? 그걸 보는 순간 다 나가버리죠. 발로 키를 대면서 우리 아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동안 결혼할 때부터 야 집에 이제 와서 옷을 이제 벗을 때 양복 같은 자켓 같은 거 벗어가지고 그 옷걸이에 다 걸어주세요. 저 그거 잘 안 돼요. 막 그냥 엉망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한 이 예배당만한 방 하나를 그냥 혼자 쓰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못을 있잖아요. 큰 못이 없으니까 이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긴 못 있는 거 막 박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오프스가 아무 데나 집어 던지면 그 볼로 걸리죠. 그 밑에 파지도 집어 던져버려요. 다 걸려가 쭉 걸려있으면 한 바퀴 돌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거 꺼내가지고 입고 넥타이로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렇게 살고 싶은 심정이야. 근데 우리 아내는 깔끔해가지고 처음 살 때 방 하나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제발 좀 그냥 어차피 해놓으면 누가 또 2번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수없이 몇십 년을 들어도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복을 받으려면 귀부터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반대로 복이 되려면 귀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귀가 복이 돼야 되는데 뭐가 복이냐? 깨닫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는 게 복인데 깨닫지 못해. 30년 50년 믿어도 못 깨달아. 그건 복이 아니야. 딱 깨닫는 순간 변화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또 잘한다고 나하고 조장을 시키더라고. 조장을 3번 시키고 총관을 하래. 그런데 이제 조장이 되려면은 이제 조언들 7, 8번 해가지고 먼저 내가 했던 거를 이렇게 작성하고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 하나가 뭔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사랑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야. 깨달았다니까요. 딱 깨닫는 순간 20년, 25년 동안 살았던 제 삶이 바뀌어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랑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왜? 그가 원하는 걸 안 해줬으니까 쥐가 원하는 것만 했거든요. 집어 던지고 그냥 완전히 기를 그냥 발로 내면서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부터요. 제가 변한 거예요. 옷을 딱 집어 던지려면 사랑이란 그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구나. 집어 던졌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옷을 걸고 지금은요 많이 좋아졌다니까. 그래도 서재에 오면은 엉망이에요. 책임만 다 몇 번 펴놓고 우리 아내가 그런 거야.
주석 같은 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해된다. 그러니까 다 10권을 펴가지고 대조하면서 이렇게 대조 비교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끝났다 그러면 덮어가지고 다 제대로 꽂아놓으라는 거야. 설교가 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펴놔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내는 그래, 오늘 하다가 끝났으면 접어서 꽂아놓고 내일 또 펴고, 언제 폈다고 언제 접어요. 펴놓고 그냥 계속 보는 게 낫지. 사랑이란 뭐라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저는 E형이에요. 우리 아내는 I형이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제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이걸 좋아한다고 집에 나오는 걸 힘들어하는 아내는 끌고 그냥 내가 좋다고 그냥 산 가자, 들 가자, 바다 가자. 그러면 나오는 순간부터 방정이 돼. 야, 이런 남자하고 못 살겠다. 지금까지 35년 살아준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 뭔가 좀 잘 보려고 하는데 깨달으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우리 아내는 반대야. 바깥에 나가면 방전되고 저는 서재에 있기를 우리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수원에서요, 아마 제일 첫 번째 큰 교회는 교만을 보고 두 번째 교회는 됐는데 아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대요. 그 바라는 게 없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한 가지를 바란대요. 그래, 한 가지가 뭐냐고. 야, 쉽다. 한 가지. 교회만 있거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자기는 행복 만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형이라고요? E형이에요. E형. E형이기 때문에 막 외향적이야. 나는 붙들면 막 그때부터 방정이 돼. 막 힘이 빠져가지고 못하겠어. 나는 이제 막 힘이 안에서 막 빠지면 막 뛰쳐나가서 누구 만나고 막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러면 에너지가 막 충전이 돼가지고 그 충전된 거 가져와가지고 또 이제 앉아가지고 또 하다 보면 그때부터 또 방전이 돼. 우리 아내는 저보고 이렇게 바깥에서 충전해 와야 될 저를 교회에 붙들어 놓고 교회 감옥에 가둬버려 놨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뭐라고요? 그대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강대상 감옥에 가둬보려고 내가 진짜 별의별 다 해봤어요. 강단에 올라가 여기 완전 감옥이라 생각하고 제가 들어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 조금 있으니까요, 몸이요 이런다. 무릎 꿇고 기도 좀 하니까 다리 저린다고 좀 일어나라고 자꾸 얘기하네. 야, 그래도 좀 참아. 다리 저리면 큰일 나요. 그래 자꾸 그 내 속에 있는 노보현이가 겉에 있는 내 육체의 노보현에게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영이 못 이깁니다.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는데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또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좀 기도하려고 하니까 물 마시고 싶다고 물 갖다 달라고. 좀 참아라. 그 영으로 육을 좀 죽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야. 또 물 뜯어 먹지. 또 뭐 하면 또 코에 바람 좀 쐬고 싶다. 또 나가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감옥은 어때요? 남들이 바깥에 잠그잖아요.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잠궜다가 풀었다가 어때나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걸 원해요. 야, 지금도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데 올해 또 작심하고 작정하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하는데 우리 아내만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감동이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감동하십니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먹고 사는 인생,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 아내는 감동이 안 돼. 나를 볼 때 감동.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또 이 추임새를 잘해요. 또 리액션을 잘해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저는 설교를 딱 40분 하려고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36분 지났거든요. 이렇게 끝나도 되죠? 왜 끝나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들은 형통한다. 그 형통은 돈을 메꾸자 된다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는 모든 것은 형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느냐? 많이 들으시잖아요. 십자가. 사람과 사람. 하나님 감동,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잘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부르는데 사람과 관계 다 틀어져 있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여기 설교를 하고 이제 딱 내려가면 저 뒤에 앉아있거든요. 인사하려고 나가면 깜짝 놀래요. 한 번 놀래고 또 한 번 놀래요. 두 번 놀래요. 저는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좋아요. 그래, 될 수 있는 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행복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아내가 두 번 놀랜다고 그랬어요. 자, 맞추는 분에게 선물이 안 가져왔네. 오늘 우리 시찰에 선물 다 주고 오는 바람에 여기는 못 가져왔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져오는 건데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다음에 갖다 준다는 나를 불러줘야 된다는 말인데 아이고 그 설교 가지고 다시 부르겠나 그런 괜찮은데 어쨌든 두 번을 놀리는데요. 제 생각이에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혹시 틀리면 또 내가 또 마음에 또 상처는 아니고 이 마음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한 번은 조금 전에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 싶었더니 같이 사는 사람이네. 한 번 놀렸어요. 네. 같은 집에서 사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네.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는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여기 걸립니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인생이 안 되는데 나오미는 이걸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끊어짐, 어그러짐, 막힘, 구부러짐 하는 거예요. 뭐 했다?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뭐가 된다? 변화가 돼. 사람이 변화는 깨달아야 돼.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면 그때 복이 있는 거예요. 바꾸는 것은 휘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끊어지는 걸 잇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1장에 보면 나오며 그럽니다. 이제 돌아가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트링해서 원위치로 가야 되니 베들레헴에 가도 아무 희망도 꿈도 별로 없지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혼자 혈혈단신 베들레헴을 가면 나는 늙었고 어떻게 살아가지? 두 며느리가 함께 의지하면서 가야지 가다가 이거는 자기 생각. 한참 가다 보니까 내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젊은 자부의 인생도 있는데 내 욕심 따라 데려가면 되겠나? 발길을 멈추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오르가는 어머님 가슴 아프지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냥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하죠. 1장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어머니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주실 거예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 강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나오미가 듣는데요. 너무 감격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조서가 감격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빗나갈 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정도 해서는 감동을 못 줍니다. 상식 이하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식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이 얘기하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르가는 옳거니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룻은 어머니 그냥 따라갈게요. 어떻게 어머님 혼자 그냥 가시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상식 정도 점수를 받는데 이거는 상식 이상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오미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치유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치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야 될 게 있고 인생이 겪었던 이 상처는요 사람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되는가 하면 그 무기 가운데 하나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두 번째 이 룻이 말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동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만 시켜버리면요 모든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딸내미가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중에서 진이라 그러면 좀 교만된 말 같아서 선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딸 얼굴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이고 멋진 딸이니까 무슨 목돌매 옥상에 떨어진 매를 보고도 그냥 진선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를 보고 딸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오버랩하면 안 됩니다. 아우 키가 1m 73이고 절대 안 놀리시네. 여기는 키가 90이 돼야 놀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놀랍니까? 여기는 안 놀래. 뭔 얘기를 해도 뭐 전혀 안 놀래니까 제가 안 놀란 걸 꼭 놀래겠어요 제가.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서요 목욕실에 있는데 한날은 딸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여러분 딸은 매일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 들었어도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아빠 먹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길래 아이고 뭐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고 싶지만 나는 저축이기 때문에 뭐 갖다 주는 것들 다 먹는다. 양잿물 외에는 다 먹는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얘기해버려요. 네가 사오는 거는 다 맛있을 것 같아. 그냥 사가오기만 해라고. 그랬더니 얘가 교회 집에 직장에서 집을 가면 일직선을 쫙 가버리면 집에 가요. 그리고 교회를 들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으로 이렇게 왔다가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딸님이 왔게요. 왔어요. 맛있는 거 사왔게. 사왔죠. 감동했게. 감동했죠. 감동이. 그리고 최근에 있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요거는 조금 된 얘기고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뭐 지 아내 얘기하고 뭐 또 딸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중요해요. 살아가는 삶의 얘기가. 그래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아이 쇼핑을 하면서 옷이 좀 괜찮은 거 있어가지고 남편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거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생각했던가 봐요. 조금 사랑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옷을 밑에 바지 이제 그 치수를 아니까 3개를 샀어요. 바지를. 검은색, 감색, 또 아주 붉은 감색 3종. 그 입어보래. 그래도 한 개 입고 이제 또 방에 입고 나와가지고 거실에 하니까 좋다 그래. 괜찮나 그래. 괜찮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입고 그래. 또 벗어놓고 또 입고 또 하니까 괜찮대요. 3번째 또 괜찮냐고 괜찮대요. 딸이 또 옆에 있었는데 뭐 엄마는 그렇다 치고 자기가 사준 거니까 또 이렇게 맞아야죠. 딸이 물었죠. 언제야? 어떠니? 최고라는 거야. 뭐가 최고냐? 옷이 최고냐? 뭐가 최고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빠니까 다 최고지. 우리 아빠니까 최고래. 뭐 남의 얘기니까 뭐 절대 뭐 감동도 안 되고 뭐 최고 뭐 최고 오단걸 뭐 사가지고 최고라 그랬는데 돈을 10만 원 줘서 20만 원 줘서 돈도 잘 주더라니까. 다른 아들은 돈도 잘 안 줘요. 뭐 때가 되면은 돈 줘. 이번에 미국 간 미국을 한 23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돈도 주더라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속이 깊어.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건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제가 우리 딸이 별것 아닌 것에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능력만 된다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도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아멘. 제가 하나님을 감동을 못 시켜서 그렇지 감동만 시키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동시킬까 몇 가지를 체크해놨어요. 지금 해보려고요. 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그랬더니요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차를 좀 바꾸려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생각하다가 차는 이제 멀쩡한데 바꾸려고 하다가 야 모두가 어려운데 차를 꼭 바꿔야 돼요. 접었어요. 다시 접고 타고 다니는데 또 얼마 전부터 또 접었던 거 다시 펴서 그래도 지금 바꿔야 되겠다 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러길래 뭐 차를 내가 바꾸려고 하다가 접었다 다시 폈다고 얼마 전에. 그랬더니 뭐 차가 무슨 차를 원하냐고 그러길래 뭐 이런 걸 원하자. 그랬더니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를 처음에는 뭐 조금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 7월달에 한 몇천만 원 보내드리고요. 9월달에 나눠가지고 목사님 1,000만 원만 준비하세요. 제가 5천만 원 그냥 대드릴게요. 너무 시원스럽게 하니까요. 믿으면 안 돼.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없대. 그래도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뭐 거기 안 사줘도 살 수는 있지만 제가 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가 제가 한 것에 비하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죄송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요? 그만큼 부족한 저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합니까? 생기기를 잘생겼습니까? 가방끈이 깁니까?
가방끈도 짧지 키는 큰데 가방끈 짧으면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시죠?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오히려요 사람이 막 야단치는 것보다도요 잘못했는데도 사랑을 확 쏟아부으니까요 그게 더 미안한 거죠. 야단치면 막 반발하거든요. 근데 막 못하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뭔가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아유 큰일 났네. 이제 끝낼게요. 이게 지금 1시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끝낼게요. 끝내는데 답만 드릴게요. 답만. 자, 거의 사람들이 문제가 여기서 걸립니다. 이거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거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얽혀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이것만 뚫어주면 돼. 영적인 문제. 반드시 세상 거 다 뚫려도 하나님과 막혀있으면 인생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불행이야. 떠났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터닝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고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문제를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괜찮아,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준수해. 그런데 자존감이 빵점이에요. 자존감이 없어. 저도 자존감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 당신 맞다. 당신 뭐 그 자존감이 있을 기가 어디 있나 그런데 자존감이 빵점이었거든. 그래 그거를 손꼽을 이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발로 부서뜨리지 몰라. 보니까 나도 깜짝 놀라겠구나.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지만 얼굴이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요. 어머니 학교 모시고 갈 때 한 번도 모시고 간 적이 없어요.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 딱 깨닫고 제가 자존감이 마이너스에서 100 정도 가야 되는데 200이 돼버렸어요. 200이. 지금은 고대가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저는 제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전주 오면서 하나님께서 전주 영광교회 가라고 오래전에 고속도로를 내놓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만약에 고속도로 안 하고 오솔길로 왔다라면 내가 얼마나 힘들 뻔했어요. 근데 고속도로 다 내놓고 뭐 긁어치는 거 쫙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에 우리 집 앞에 그 나라가요. 제가 이 걸어다니는 운동하라고 그거를 이 수원천을 내가지고요 다 관리해 줍니다. 나 운동하라고. 다 신경 쓸거서 풀이 길면 다 잘라주죠. 물이 좀 지저분하면 다 긁어내죠. 그냥 고기도 집어넣어가지고 관상용으로 고기도 하고 가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옆에 보면 8달 사례를 있거든요. 아이고 30년 이상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30년 오직 이전에 한 60년 7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저 공기 좋은 데서 운동하라고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원으로. 그거를 30년 후에 간 거 아니겠어요? 갔더니 소나무들이 왜 이제 오셨냐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운동하라고 공기 좋은 데서 소나무 숲에서 그 좋은 공기 마시러 하라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 미안하더라니까. 미안하다. 내가 자주 올게. 그 얘기는 했는데 자주 못 가요. 자주 못 가는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겼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자품이 똑같은 사람 없어. 다 귀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빵점이라 가지고 인생의 큰 문제는 사람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의 행복이 거기서 결정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더라고. 이 문제가 크더라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얘기를 해보면 문제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업무, 일과 관계돼요. 일이 안 돼서, 일이 힘들어서. 인생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이 네 가지 범주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업무. 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해결되고, 그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기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요, 집은 안 무너져. 기둥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옆에서 좀 있다가 쓰러져도 무너지진 않아. 근데 중심이 없으면 옆에 게 아무리 좋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중심을 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를 오늘 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뭘까?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적으세요. 너무 큰 거 하지 마세요. 또 실천하지 못할 거 큰 거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적으시고 실천하세요. 계속 체크하세요. 매일 체크하세요. 쉽게 안 될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출발하세요. 5발 가다가 쓰러져도 이미 쓰러진 게 아니라 5발을 간 거예요.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5발자국 더 가세요. 그러면 10발자국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쓰러져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가세요.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 되면 여러분의 몸과 우리의 몸이 체질화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체질화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돼.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만 해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누가 차 사준다고 그러잖아요. 돈은 없었는데 저는 올 줄로 생각해요. 7월달에 말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면은 내가 저기 강 목사님은 바쁘시가 전화 받기 힘드니까 한 목사님인데 그때 간증했는데 7월 말에 돈 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차 사준다는 사람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다 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쉽게 얘기하래. 이번에 2천만 원 주고요. 또 8월달에 몇 천만 원 주고요. 9월달에 5천만 원 다 해야 돼. 목사님 교회 차 있잖아요. 그거 할부로 하면 힘들어요. 힘든 건 모르나? 돈이 부족하니까 할부로 사지. 할부로 사지 말고요. 또 교회차는 더 괜찮은 거 타고 다녀야 돼요.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작은 거, 사람은 큰데 차 작은 거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말 좋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시키려고 마음만 먹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지 딱 결정되면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후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부도 내시면 안 돼요. 부도 수표 처리되면 안 됩니다. 오늘 딱 생각 났고,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거든 오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딱 1시간 설교했는데 1분 설교 들은 거는 좀 너무하고 10분 설교 들은 거 같잖아요. 네. 원래 설교 잘하는 사람 특징이 많이 해도 짧게 느껴지고, 네. 설교를 좀 안 설교를 하신 분들은 10분 설교하는데 1시간 좀 느껴지는 거예요. 또 지자랑해. 그러면 걸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교 2번 할 텐데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통과하셔야 돼요. 또 지자랑하네 통과. 또 딸자랑하네 통과.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통과. 오늘 통과하는 연습만 해도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거든 남편이 댓글 걸거든 통과. 뭐든지 통과시키는 거야. 안 돼도 통과시켜보세요. 통과. 속으로 그럼 통과. 자식아 통과. 다 통과시켜 통과.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막히면 동맥 경화 터집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피가 오면서 계속 흐르면 터지잖아. 막히면 터지고 큰일 납니다. 그 중풍이죠. 계속 통과. 계속 흐르게, 남편과도 흐르게, 자식과도 흐르게, 성도들과 흐르게, 아들 친구와 흐르게, 다 흐르게 하면 그게 이제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또 설교하는 거예요. 너도 잘해라. 저 설교하면서 저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